행복한 아침입니다. 몸살들 안 나셨죠?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전쟁한 이야기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미디안의 5왕을 죽이고 또 발람도 죽였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들을 환영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다 죽이는데 누구는 살리라고요? 처녀들은 살리라고. 처녀들은 살리라고. 왜 살려두라고 했다 그랬죠? 음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림을 받나, 구원을 받나, 세상의 흐름에 섞이지 않은 사람, 주변의 흐름에 편승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말씀입니다. 제가 왜 앞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냐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민수기 32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요, 이 오른쪽 지역 암몬 모압 이 요단강을 두고 오른편이 다 이제 정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이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정복당한 건데 가나안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야죠. 일로 와야죠. 네.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좋은 상상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어났지만 여기서 내야 될 텍스가 또 걱정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재산이 늘어나지만 텍스는 안 내고 싶은, 텍스도 다 내 거, 이렇게 약간.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맞다, 내가 그때 주식 넣어놨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박인.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나 모르게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이 로또를 샀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재산이 빵 하고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건 아주, 네. 민수기 32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갑자기 재산이 불어난 것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르우벤 자손이랑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근데 원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많은 가축이 르우벤 갓에게 대단히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 많아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두어진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31장 후반부에 보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양이 얼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마리?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 진짜 많죠? 이거를 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정말 어지간히 많지 않고서는 진짜 많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땅이 뭐래요? 목축하기에 좋을 만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목축할 만하기 좋겠죠. 왜요? 그 땅에서 잡았으니까. 거기에 목축이 잘 되니까 가축들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길르앗 땅을 본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봤다라는 얘기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봤다, 우연히 봤다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봤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제 전리품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면서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이 땅을 본 거예요. 누가요? 르우벤과 갓이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봤더니 와, 여기 진짜 너무 괜찮은데? 이 많은 가축들 우리가 이제 받을 텐데 이거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 얘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거 좀 자기가 보기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갔다 그래서 거기에 땅이 좋을 리도 없을 거 모르겠어. 불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라 거기까지 가지?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더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보라, 그 땅은 가축에게 가장 필요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랑 갓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가고 여기에서 그냥 키우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전리품을 르우벤과 갓만 받은 것이 아니죠. 다른 지파들도 받았겠죠.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르우벤과 갓은 여기에 남겠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바보들 여기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우린 여기 남겠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뭐다? 임자다. 우리 아이들이랑 차 타고 가면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옛날에는
앞자리 누가 타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무슨 뭐 샷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뭐 그러면 그 말 먼저 하면 그냥 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서로 싸우고. 먼저 말한 사람이 임자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이냐면 지극히 나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강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 느벤과 가시 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뭐하지 않게 하소서,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먼저 분배받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 싸울게요, 이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요단강 서쪽 그 가나안 땅 관심 없습니다. 우리 그거 안 가져도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은 그냥 10지파 나눠 가지고 안 갈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게요. 대신 우리 전쟁은 안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합리적인 제안 아닌가요? 뭐 이런 지금 제스처를 르우벤과 갓이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이기심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뭐 필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 나는 필요해. 그러니까 난 얘기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얄미우십니까? 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야, 나머지 10지파 다 가서 전쟁할 텐데 너 여기 남아 있겠다고? 너희 형제들 가서 전쟁할 건데 너희 남아 있겠다고?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낙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다고 한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이랑 전쟁 치르기 전이죠.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지 안 할지는 나머지 10지파도 마음속에 뭐예요? 두근두근 하겠죠. 믿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명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올라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앞이 아직 분명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막 마음도 졸이고 지금 으쌰으쌰해서 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남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이 지파가 이제 진영을 보면 다 텐트를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진영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그 남쪽 진영 이렇게 같은 방향.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머리가 잘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쑥닥쑥닥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지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왜 이들이 안 남고 싶겠어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그 전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이야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거기 가서 전쟁 못하겠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는 너무 세고 우리 못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2명을 제외하고, 2명이 누구죠? 여호사와 갈렙. 이 둘을 제외하고 10명이 뿌린 이 낙심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애굽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다. 낙심해서 갈 수 없게 했어요. 낙심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았대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동체가 흔들리면 다시 광야 돌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면 되는데 2지파가 남겠다 그랬어요. 10지파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남을래? 그리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또 돌아야 돼요. 모세가 이 일을 결코 좌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선택이요, 단순히 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딱 그것만 봐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비옥한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전부였다면 하나님이 무엇하러 비옥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겠어요? 여러분, 애굽 땅이 여러분 사막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피라미드 맨날 생각하면 맨날 낙타 타고 다니니까 아닙니다.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 옆에 있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비옥한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무엇하러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비옥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곳으로 가야죠. 르우벤과 갓의 선택은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기심이 누군가를 뭐 할 수 있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그리고 그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르우벤과 갓이 어떻게 했을까요? 몰라 뱃째 이렇게 하지 않고 참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요. 다행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뭐하고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어디서 가요?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뭐 한대요? 돌아오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한 후에도 요단 서쪽 저쪽 기업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갈게요. 함께. 우리가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요? 앞장서서 갈게요. 앞장서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들이 희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정복하고 전쟁한 후에 돌아와서 여기 살아라. 그리고는 정말로 이들은 자신들의 약속에 따라 충실히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기심으로 시작한 이 갈등이 위기를 넘어서 극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실제로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뜻밖의 재산이 늘어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고 축복이 생길 때 그때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결말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축복들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요?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우리는 주어진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물질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으로만 이해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할 때, 그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주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진짜
맛깔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각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누군가는 내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내 구원을 대신 이루어줄 수 없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공동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은 각자 받는 건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뭘 주신다고요? 공동체를 선물로 주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 동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중동부 목사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둬야겠다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었어요.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전도를 개인에게 맡긴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 가서 성경 가르쳐서 전도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전도가 이루어졌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과 대화할 때 목사님이 제게 정리해 준 이야기인데 왜 재림교회가 전도를 못할까? 안 할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는 집집 방문 짝 지어서 다니고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전도회가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 등장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구 박사, 미주에서는 이준원 박사, 그리고 예언전도로는 홍명갑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도회를 하면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회를 거기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재림교회 전도는 역사적으로 히로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짝을 지어서 누군가를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 DNA 자체를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도는 스타 목사님 한 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성경 잘 가르치는 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는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함께 나아가야지만 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둘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를 소그룹으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일하게 해요. 그 같은 소그룹이 어떤 한 구도자를 위해서 함께 일해요. 이 집사님이 연락했다가 저 집사님이 연락했다가 다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었다가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바라보고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선택이 존중받되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결정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 공동체의 사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르우벤과 갓처럼 내 이기심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묶여 있어요. 사명 공동체라는 거죠. 한 시를 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백무산 시인이 쓴 장작불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이 붙은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는 놈은 마른 놈 곁에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몸을 맞대어야 세게 타오르지. 마른 놈은 단단한 놈을 도와야 해. 단단한 놈일수록 늦게 붙으나 옮겨 붙기만 하면 불의 중심이 되어 탈 거야. 그때는 젖은 놈도 타기 시작하지.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몇 개의 장작만으로는 불꽃을 만들지 못해. 장작은 장작끼리 여러 몸을 맞대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여러 놈이 엉겨붙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을음만 날 뿐이야. 죽어서도 잿더미만 클 뿐이야.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오롯이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보다, 내 이익,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격려하는 우리 샬롯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